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불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오늘 만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 사도 바울마저도 이토록 고달픈 삶을 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내모십니까? 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고달픈 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기뻐요?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쁨입니다. 기뻐요. 네. 정말 기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지금 이단이 침투해서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고 또 그 편에 들어서 교회는 많이 낙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보니까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 교회는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세파 위에서 흔들리면서 누구도 기댈 자가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부러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이 편지를 그대로 세번역 성경으로 쓰니까 조금 더 다가오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단순히 사람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복음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느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얼마나 가급한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클릭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해석해 보면은 이 플레로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플레로마. 우리 아이들은 심령 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야 되니까 플레로마. 네, 플레로마가 무엇이냐면 충만한 상태, 채워진 상태, 이것을 뜻합니다. 충만한 상태, 채워진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추운 겨울철에 한번 공장 근처에 이 스티로폴, 이 커다란 스티로폼 이 박스가 나뒹굴면서 바람에 막 흩어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시죠? 공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동네에 막 쓰레기 주변에다가 무슨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를 이제 쓰고 여러분들이 딱 버려두는데 바람에 날아다닌단 말이죠.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왜 날아다닙니까? 네, 가벼워서. 화난 거 아니죠? 당연하듯이 가벼우니까. 가벼워서 그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 빈 인생이 마치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텅 빈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그냥 갈대처럼 바람에 그냥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위는 어떻습니까? 돌은 날아다닙니까? 날아갈 수가 없죠.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텅 빈 인생에 체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텅 빈 인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채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존적 채워짐, 의존적 충만함.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충만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는 그의 인생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만해질 수 있다. 마치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탕자 아담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죽음과도 같죠.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흙덩이 존재로 그가 발견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공장이 있는데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TV 리모컨 그리고 청소기, 손잡이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누르는 스위치, 버튼 있죠.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일을 하고 나서 밖에 저녁에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 쓰다가 남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 원료들이나 아니면 불량품들을 수집해 가지고 수거해 모아 놓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거기 있는 소장님이 불에 태워라. 소각장에 가져다가 불에 태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다가 이 리아카를 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다가 탁 비워두고 거기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바람이 좀 아주 거기가 센 거예요. 거기가 바람이 쇠게 부는데 불똥이 갑자기 하늘 높이 몇 가지가 날아가더니 옆으로 담을 넘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가 마른 풀밭입니다. 마른 풀밭에 거기다 강풍이 부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삽시간에 여러분 산불 봤잖아요. 삽시간에 그냥 번지는데 확 번져 나갑니다. 혼자 있는데 공장은 멀리 떨어져 있고 전화기도 없고 당시에 삐삐도 저는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큰일 났어요. 혼자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쳐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뛰쳐나가서 거기 그걸 끌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바람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그 방향이 강하게 불었던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원료 탱크가 있는 방향 쪽으로 계속 부는데 산불이, 이게 불이 번지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면서 큰, 전 아마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바람이 이제 맨 땅으로 불어주니까 제가 다 끌 수가 있었습니다. 시연아, 눈 떠야 돼. 아빠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하는데 너 거기서 졸고 있으면 되겠니? 엄마 옆에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불을 내가 못 껐다면 저는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불 얘기 나왔지만 산불로 인해서 실수로 불을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이 처합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는데 저는 아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끝났다라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LA 산불 거기에 2배 이상으로 불이 탔다는 거예요. 불이 타면서 아마 모든 것이 아마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산불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움트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 생명이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강한 생명이 움트며 싹이 트게 됩니다. 어떤 씨앗들은요, 뜨거운 이 불기둥, 불길을 통과해야만이 싹을 틔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지나간 후에는 땅이 비옥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토양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거기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시련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죠.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태산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박차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낸 사람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의존적 채워짐, 의존적 충만함,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한테만 바라고 있어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불에 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난을 이 불에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불꽃이 타는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불에 타간
이런 불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타지도 않게 막아주실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무나 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불에 탄 내 삶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다 타버린 것처럼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실패를 오히려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상황을 그만 바라보십시오. 제발 자기 상황 좀 그만 묵상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을 이제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크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삶에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충만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충만함의 자리를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충만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은혜를 같이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살 수 있는 비결은 좀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셨는지를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또한 보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플레로마, 주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로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가득 찬 삶으로 넉넉히 지금 어려움도 고난이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